너무 소중한 아이들을 기르는 나의 현장에서 엄마인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 기도와 소원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육아의 비밀일 텐데요. 그 감각의 상태가 어떤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엇과의 싸움이 우리 현장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이들을 현장에서 기르는 거 힘드시죠? 예. 그래서 내 감각을 살려내고 나를 눈치챌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들이 많고요.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많이 기른 육아의 선배들이 아이고 우리도 다 그랬어, 그렇지 않은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막상 겪어보면요, 부딪히면 쉽지만은 않은 현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게 가치 있게 힘들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이 소중하고요. 그렇게 오늘 언약 있는 엄마가 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안에 있는 권세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감각이 살아난다. 이 부분을 두고 있는 우리의 진짜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요. 그런 오늘 나의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5월 한 달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우리의 가정의 미션홈의 이 축복과 언약이 그 흐름이 전달되게 하는 데에 능하신 그런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난달 에베소서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있는 그 흐름이 굉장히 그 바울의 서신에 아주 담담하지만 아주 깊은 언약과 복음의 어떤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그냥 좀 읽으시기를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메시지부터 들으시는 것을 굳이 저는 오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못하시는 거라고요. 예, 성경 자체가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가정복음화 메시지의 흐름은 성경 따라 지금 가고 있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게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성경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흐름을 쭉 따라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시는 그런 우리 복된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밑줄을 그어야 할 아주 소중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오늘 아주 대표적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후대를 두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탁 변화가 되는 어떤 순간적인 실제적인 이동, 물리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내 생활 속에 많이 있으십니까?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 좀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전체에서 훅 좀 느끼고 싶은 것. 예. 근데 이 감각이, 이 느낌이 이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진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찾아내고 누리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
우리 빌립보서 서론의 핵심이고요. 그럼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성취의 시간표가 오겠지? 라고 하는 그 성취의 근본과 시작이 뭐냐 하면요.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내 생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그 가치의 기준이 복음적인 게 맞는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에 아주 대표적으로 바울이 3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을 해보면 탁탁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다 해로 여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 이게 난 참 좋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다 뒤집어야 하나? 예, 그렇게 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준과 수준의 틀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느낌? 그렇게는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더 머물러서 거기를 좀 확장하는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물으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장점은 이거고요. 단점이 이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담 현장에 와서는요. 뭔가의 단점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거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증상이니까, 예, 그랬을 때 내 아이가 가진 그 강점 자체에 엄마가 머무르고, 거기서 아이를 느끼고, 그것이 정말 귀하게 보이고, 그것으로 정말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신뢰의 에너지로요, 이 아이의 강점, 장점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육아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정말 사용하는데도요,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흑암을 결박하는 것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것보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결박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감각 가져야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느끼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더 늘어야 해요. 정신이 훅 뜨는 거는 흑암 감각이 확 올라왔을 때예요. 와! 사단이었구나. 내가 이거 속았구나. 예, 이 감각은 오히려 조금 약간 신선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거에는 오히려 감각이 덜하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확장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가, 2가, 3가, 4가가 나가는 것 중에 여러 제목들을 하고 주시면서요. 1가가 응답, 2가가 고통과 관련된 거, 3가가 성공 기준이다. 4가를 우리의 영적 현 주소다. 이런 흐름은 자, 메시지 반드시 성경 읽으시고 메시지 들으시고 오늘은 그걸 좀 통합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미인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받고 찾아가야 될 길과 응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머무는 묵상의 시간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하나의 통합한 단어를 가지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에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뭐지? 내가 응답이라는 걸 두고 갖고 있는 기준이 뭐지? 예,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이거 정말 문제야, 정말 큰일이군 하는 거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죠. 또 하나, 기준만 있는 게 아니고 기준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예,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 네, 오늘은 이건 약간 음미하고 묵상하셔야 오늘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느낌이 더 오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시작은요, 뭔가 염려하고 연구하고 어디에 도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닿을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예, 굉장히 상쾌한 느낌? 약간 유쾌한 거? 염려가 없다면 정말. 근데 염려가 있는데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비밀스러운 지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살펴보는 기준과 수준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기준과 수준에 어떤 것들을 좀 느끼자고 했죠? 내 감각을 가져가자. 이 감각이 사실 오늘 나의 상태거든요. 정말 아이는 상태로 기르시고 계십니다. 네. 영적 상태 이꼴 내가 복음을 아는,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말씀의 정리, 기도의 정리, 전도의 정리가 아닙니다. 네. 예, 이 진짜 나의 영적 상태로 그냥 느낌이 안 오시면요, 영적 단어 좀 빼도 좋아요. 내 상태로 아이를 기릅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내 상태는 다를 수 있고요. 물론 같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나의 그 상태에 울었다 웃었다는 거기 아주 모호한 것 한 가지가 뭐죠? 첫째는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싸움이라는 막막함이 엄마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답답함이 엄마들 안에 있습니다. 육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헷갈리는 거. 그러다 보니 막막하고 답답한 엄마의 상태가 내 아이의 오늘에 전달되는 게 가장 많아요. 막막하고 답답한 건데 결론은 그럼 우리가 뭘로 기르느냐.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복음으로 길러요. 여기 아멘이 안 되고요. 막막하고 답답한 엄마가 결정적으로 쓰는 육아의 방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걸로 아이를 기른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주 센 어떤 엄마의 어떤 그 특징, 예, 그거 내가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얘기할 건데 제가 최근에 우리 태영 엄마랑 포럼하고 신방하면서 한나 코스프레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프레 뭔지 아시죠? 코스프레. 그 일본의 어떤 그 만화 캐릭터들 왜 코스프레해서 똑같이 옷 입고 막 하는 거 보시죠. 어떤 만화나 영화의 주인공 같이 똑같이 어떤 면에서 아이들이 우리 3살, 4살의 남자아이들이 슈퍼맨 하는 지구특공대 하는 이거 코스프레예요. 그죠? 뭔가를 흉내내는 거기에 동일시를 막 하고 싶은 그 속에 막 내 자아를 넣고 싶은 그게 보통은 뭐 아주 연약한 게 아니고요. 너무 사랑스럽거나 너무 귀엽거나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 동일시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안정감을, 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뭐 코스프레적인 관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 코스프레를 하자. 우리의 관념 속에는요. 우리의 그 기준 속에는 사무엘은 들어있어요. 사무엘 같은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 사무엘이 정말 대표적인 렘넌트 7명 중에 예, 다윗과 더불어서 요셉과 더불어서 너무 소중한 그 어린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많지 않은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그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인물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 요게벳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모델이 되죠. 아는데 사무엘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사무엘을 두고 있었던 한나의 영성은 엄마들이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사무엘이 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 정말 언약궤 곁을 따라가던 말씀에 순종하던 인물이래.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다윗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잖아. 사무엘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주 기초가 놓여지는 기분이잖아. 이건 있어요. 그 사무엘이 왜 사무엘 됐는가를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 엄마잖아요. 근데 한나는 없어요. 한나 코스프레라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게 내 아이에게만큼은 나는 엄마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감각이 없이 답답하고 예, 막막하고 결정적으로 방법은 내가 내 엄마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으로 오늘 아이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게 사실 우리의 현장이죠.
그리고 애가 뭔가 이상해져가 왜 이럴까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비춰보는 외모를 두고 거울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성을 좀 비춰보는 영성 거울들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주 묘하게 결합이 되어서요. 분리되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 아이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내 수준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느끼는 감각,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수준 혹은 감각은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절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절이 안 되는 것, 이 조절이 간단치 않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각인되고 뿔이 되고 체질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엄마의 각인을 좀 치유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우리 아이들의 이 복음,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정말 제대로 각인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좀 감각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인이 간단치 않고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치는 것이 생후 1년, 3년, 7년까지다. 자, 1년이 1단계고요. 3년이 2단계고요. 7년이 3단계입니다. 그리고 7살이잖아요. 그럼 7살에서 10살까지란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고요. 심지어 10살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정서적인 사춘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 채워서 아이들을 길렀더라도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예,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심지어 중2병 15살 되는 내 아이들에게 이 확장되어지는 이 큰 변화에 있는 특징은 바꿀 수는 없긴 해요. 그 세기와 강도가 다를 뿐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춘기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처럼 쓰는 단어 하나가 인생에 반드시 오는 또 호르몬의 변화 한 번, 갱년기라는 것이 있죠. 자, 그 갱년기가 되면요. 전 아직은 아닌데 곧 달려가잖아요. 아무리 굶어도 살이 찐다네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야, 그 전에 내가 갱년기란 건 폐경이 오는 걸 의미를 해요. 내 호르몬상의 어떤 변화, 예, 내 여성성의 어떤 아주 중대한 큰 변화의 물줄기가 있게 되는 거죠.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물론 그 강도가 사람마다 틀려요. 아주 약하게 지내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추웠다 더웠다 막 임산부보다 10배는 더 한다 그러죠. 그런 게 있대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갱년기처럼 사춘기도 사실 그런 거예요. 갱년기는 노화를 향해서 가는 좀 슬프고 우울한 거라면 이 사춘기는 정말 성장과 어른이라는 성인을 향해서 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표.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의 이 시스템은 알고 아이들을 버텨주는 엄마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생후 3년 동안에 혹은 생후 1년 동안에 내 아이의 그 각인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여러분 좀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그 베이비 페어 하는 데를 이제 태영아 사역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엄마들을 좀 이해하려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굉장히 인상적인 저는 이제 기본 어린 아이의 육아가 20년 됐잖아요. 요즘에 그 정말 신기하고 신기빠꼬만 물건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저는 아이 띠 맬 때 엉덩이 받쳐주는 그것만 해도요 너무 획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사는 엄마예요. 우리 그런 거 없었고요.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은. 그래서 띠보다 포대기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어서요 이걸 X자로 딱 이렇게 해서 딱 업으면요 양손이 편하고요. 예, 아이는 엄마 등에 이 배가 탁 달라붙어서 안정감을 느끼긴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업으면 자요. 이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니까 많은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포대기의 장점은 참 폼이 안 난다. 어떤 포대기, 어떤 꽃무늬를 해도 이쁘지 않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대기가 편했는데, 야, 이거 매는 띠 하나에도요, 뭐, 애를 뭐, 이렇게 안았다, 이렇게 돌리는 걸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카시트 유모차, 와, 가격도 고가지만, 아이템들이 정말 이것만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하나가 그 아이를 푹 싸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속삭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생후 뭐 3개월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그래서 돌까지. 자, 어떤 원리일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꼭 싸두는 거. 우리가 속삭이에 신생아실 아이들 보세요. 꼭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냥 이걸 탁 펼쳐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아이들 다리는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지 않고 이렇게 팔다리를 다 들고 있죠. 일단 팔다리가 짧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걸 있는 대로 바둥거리죠. 네. 자기 팔 움직이면 자기가 놀라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약간 불수인 내가 팔을 움직여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예, 이 순간순간에 내 아이가 공기를 느끼고 이 공간을 느끼고, 예,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나라는 거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게 너무 이 자체가 불안함을 느끼니까 잠을 좀 잘 못 자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푹 쌓여 있을 때, 예, 그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냐면요, 그냥 자궁 내 엄마의 태내 환경과 같은 느낌이에요.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발길질이 이렇게 촉촉하지만 양수가 있어서 윤활유가 될 뿐 만사 거의 280, 250일 이상에 된 아기들은요 정말 좁아요. 거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거기를 만장같이 이렇게 펼치지 않아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해봐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쵸? 근데 이제 이 제한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가 돼요. 이 상태에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원리가 아이를 꽁꽁 싸두면 아이가 더 잘 자요.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요.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학적인 옷들도 나오는구나. 내 아이에게 태네와 같은 안정된 환경 속에 서서히 체계적으로 이 세상을 다 받아들여갈 그릇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구멍에 손을 넣어서 아이를 만질 수도 있게 돼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빠꼼한 그런, 다시 한번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그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 아이에게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각인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뭔가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무엇 각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넣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이 각인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리는 다른 말로요, 말씀을 많이 아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리. 거기에서 우리의 관들이 좀 딱 정립되어야 해요. 정말이지 정립. 딱 정해져 있는 걸 바르게 세워진 게 딱 있어야 합니다. 창조되신 하나님. 그 속에서 타락했던 그 인간들, 그럼에도 우리 에베소서 지난달에 봤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선명한 거, 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쩌고가 어느 만큼 실제적인 거냐? 우리가 누구도 빠지지 않고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며 우리도 부활하여 천사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까지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는 얘기 같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리가 되어 계셔야 해요. 모호하게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좀 축복받고 이왕이면 이게 좀 좋고 많은 것들 속에 난 그냥 이걸 하기로 했고,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요. 내 안에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 정리 좀 되어 계셔야 합니다. 이것들 가지고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리, 영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기도라고 우리 일본어로 좀 삼아볼까요? 예.
기도 조금 떼놓고요. 이 영적인 생활에서 절대 떼놓지 않고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오늘 4번에 나온 현주소로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예배로,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네, 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아브라함하고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머지 족속들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고 특권. 근데 이게 감각이 자꾸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 이 감각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우리의 소원은, 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 정리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이건 약간 우리는 생명 감각에 관한 건데 우리 전도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세트로 사실은 하나의 박스가 돼서 딱 각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각인을 내 자녀에게 시키기 위한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는요, 그냥 약간 닥치고 성경은 이거 해? 이런 느낌으로 뭘 얘기하시냐면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 기쁘십니까? 네, 썩소 이런 거 말고요. 어떠십니까? 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잠깐 일어나 여러분 만날 거를 준비하는 아침 시간을 보내는데, 일단은 요즘에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잖아요. 하루에 정말 많은 일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어떤 피곤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사람을 이렇게 탁, 예, 약간 우울하게 만드는. 근데 그 우울함의 반대인 기쁨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어떤 면에서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 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입니다. 그 속에 내가 거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이 임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를 찾지를 못하게 해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엄마들이 너무 애 기르는 것에 힘이 드니까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느끼고 찾아내는 나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요, 거기 안 들어가도 일은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뭘 간단하고 나중에 이거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항상 이게 할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예. 이게 정말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여기서 이 관용이란 건 부드러움, 온유함, 여유, 내가 가진 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사람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그 뜻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1번의 순서가 염려하지 않고, 2번이 기도와 간구로, 3번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요, 뭔가를 받았을 때 사실 하는 거예요. 그죠?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이 기준과 수준을 두고 한 가지 좀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우리들의 기준이죠. 각인 이런 거 아니고 우리의 기준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 복음을 가진 거, 내 자녀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만 가진 게 아니라 가진 거 다 가지고 복음도 가지는 거. 사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맞죠?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엄마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기준을 지금 있는 내 아이를 두면 이 단어들이 되게 쉬워요. 당연히 복음이고요. 이런데 이제 저는 제 아들, 딸들이 대학생들이 다 됐잖아요. 제가 멀지 않아서 아들, 딸 하나씩을 더 얻을 거예요. 사위도 하나 얻을 거고 며느리도 하나 얻을 거야. 그 아이들은 저를 어머니라 부를 거고요. 저는 두 아이를 더 얻고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태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냥 쉽게 며느리를 얻는다, 사위를 얻는다, 내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장가, 내 아이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때에 있는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복음은 있어야 되죠. 근데 복음만 있으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딴 것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있을 건 다 있고 복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복음이면 되는데 사실은 있을 게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해 볼까요? 영성이 건강하고 영성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데는 이걸 하세요. 복음. 또한 복음 가지고 있고 영성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네. 그래서 그런 말 해요. 뭔가 능력은 있지만 자기 능력을 아직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을 사람이 아주 좋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는 그렇게 해라. 뭐 어른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능력은 있지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네, 근데 진짜 걸 가지고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미래 비전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당연히 기대하시죠. 그러니 복음 있고 영성도 있고 미래가 밝은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요. 지금 있는 아이들의 미래에도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이걸 하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아이를 복음도 가진 영성 있는 아이로, 미래 비전을 가진 아이로 렘넌트 7명처럼 이라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시고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사실 때로는 등장도 안 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요즘 엄마들이 워낙 예살이 꽤 애쓰고 힘써서요.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 외에는 들려주기도 싫고 막 하시거든요. 예. 근데 너무 어렵게 이걸 이렇게 하세요. 요즘 엄마들 만나보면서 왜 우리랑 다르지? 제가 이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너무 틀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뭘까요? 우리가 이 조금 그 기준에 대한 걸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영성이 있는 아이들, 영성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제가 적어도 영성도 있지만 지성도 좀 있는 아이. 중요하죠. 네. 영성이 있는데 똑똑하기도 한 아이. 그죠? 영성도 있는데 지성도 있는 데다가 감성이 있는 아이. 예, 촉촉하고 따뜻하고요.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예, 시간적 감각도 탁 가지고요. 감각이 쑥 발달해서요. 맥락도 이해해요. 이 일은 이래서 일로 갈 거다 보니 이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아주 편안한 아이, 따뜻한 아이, 좀 사랑스러운 아이, 말을 좀 따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관용을 쫙 드러낼 수 있는 이 감성 있는 아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 있고 지성 있고 똑똑하고 감성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죠. 인성. 인격적인 거예요. 성격적인 거. 타고난 기질을 잘 발휘해서 거기서 묻어나오는 감성이어야 아주 독특한 인성을 가졌는데 감성이 풍부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많이 되잖아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요? 예술가는. 그쵸? 예, 그 창의력적인 것도 그렇고 창조적인 뭔가를 다 가지려면 약간 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감성으로 예술을 하거든요. 뭐 하나 모자랄 거 있어야 될까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따뜻하고 착하고 복음도 있고 한데 혼자 살면 안 돼요. 더불어 같이 갈 수 있어야 되죠. 예, 그것이 사회성입니다. 이제 크게 5가지의 범주로 오늘 그냥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건 이쪽이에요. 내가 오늘 웃고 우는 거, 내가 누군가 앞에서도 내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쪽이에요. 너무 똑똑해서요. 내 아이는 공부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거. 너무 착해서요. 뭐든지 쉐어하고 나누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우리 아이는 빵긋빵긋 웃기도 잘해요. 이게 그냥 자랑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이거 개발시키는 걸 엄청나게, 그 중에 제일 많이 뭘 치중하시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조금 이거 뜨죠. 왜요? 정서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걸 엄마가 느끼니까. 감성이 딸리는 데는 이거 있어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건 IQ 그러고요, 이건 EQ 그래가면서 이제 아이들 막 학습지들 개발 엄청나게 되고요. 와,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책 위에 이렇게 뭘 하나 갖다 대니까 소한테 갖다 대니 소 울음소리가 나고, 돼지한테 갖다 대니 돼지, 돌고래한테 갖다 돌고래 울음소리. 이야, 정말 별게 다 있구나. 돌고래 울음소리를 우리 아이들은 돌고래를 보지 않는 한, 어떻게 텔레비에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듣고 잘하겠어요. 야, 요즘에 정말 많이 발달돼 있구나 인데 엄마들의 기준은 여기에서 만족하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래만큼 중요한 것은 과거입니다. 내 아이의 이 과거가 오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심지어는 제가 우리 태영아 엄마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20, 20, 20, 20, 20. 합이 100. 이 기준으로 아이를 기르시고, 이 기준으로 양육하시고, 이 기준이 부모 안에 있어야 되는 엄마 전문가의 스킬이다. 예.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100이면 인성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 예, 사회성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배워가는 인지적인 것도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자극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 전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뇌가 고루고루 발달하기 위한 엄마의 따뜻하고 일관되고 민감성 있는 반응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면에 복음 육아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준이요, 너무 많이 바뀌는, 일관성 없는 엄마들이 우리 랩런트 엄마들이 오히려 많은데, 뭐의 일관성이 없는,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치우쳐 계시거나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방법을 자꾸 찾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세상을 흡수해 나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 존재를 이렇게 느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인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지성적인 거, 사회성과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게 이렇게 다 차서, 예, 이 아이가 온전한 마음밭을 다 가진데 그 마음밭이 아주 좋은 밭이야.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거라고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요, 위로 뻗으며 줄기를, 잎사귀를, 열매를 맺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것에 이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중간에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 아싸리 차거나 아싸리 덥거나 미지근하지 말라. 그 미지근한 걸 어떻게 하냐면요, 미지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싸리 차가우면 아이들이 살 길을 찾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를요, 치우치지 않고 같이 나누어주는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준 얘기를 좀 잠시만 할게요. 이것을 하는데도 수준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수준이 무엇 따라 달라지냐 하면 각인 따라 달라져요.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에 따라 수준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준과 수준의 특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가 좀 필요하고 탐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연구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맡기신 내 자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잘 살펴서 관찰하십시오. 그 아이를 내가 마음에 담고 그 아이의 상태를 느끼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중요하고요, 내가 나를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오늘 전체의 빌립보서에서 결론에 있었던 사과의 메시지, 영적인 현 주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요, 내가 가진 영적인 신분과 내가 가진 권세라는 단어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아이 본인의 과거를 쌓고 있는 놀라운 시간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
내 아이를 위한 엄마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탁 찾아서 회복하시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줄그어 가면서 읽으시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3장에 있는 말씀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예.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요거하고 좀 잘 통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잘못된 방향으로 묵상하시면 그리스도 외엔 다 배설물이잖아? 영적인 거 외엔 다 배설물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주 있는 필요한 기준에 관계된 얘기고 내게 있는 각인에 관계된 얘기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복음 육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키는요. 내 신분과 내 권세를 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최고의 가치를 누구 중심이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아이도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찾아내시는 나의 시간을 찾아내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태영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